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음을 또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성취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취된 그 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야곱이 말할 수 없이 슬퍼했었고 또 요셉이 없는 형편에서 베냐민도 생사가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는 애굽 땅으로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야곱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냐민마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야곱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왔겠죠. 근데 애굽에서 돌아온 그 아들들에게서 요셉이 살아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아주 좋은 수레를 보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소식만으로 야곱은 기운이 소생을 하게 됩니다. 기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45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조카도다 이러한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그래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조카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만나는 광경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산 가족 상봉 그 TV로 방영했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부모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서로 울고 불고 만나는 그런 광경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경우 대개 하는 말이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되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제 얼굴 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아쉬울 것도 없고 여한이 없다. 그런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바람이 더 없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 덕분에 이제 호강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그런 생각을 아예 이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 내가 요셉 얼굴을 봤다. 그것만으로는 족하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떤 호강을 누리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내가 본 것만 가지고도, 만난 것만 가지고도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크다. 이러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 만났을 때에 야, 너 애굽 총리가 됐다며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너 덕분에 호강을 누려보자. 이리 반응했다면은 그런 야곱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참 나쁜 놈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건 아버지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이용해서 호강 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야곱은 결국은 요셉 만난 기쁨보다도 어떤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거기에 더 마음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이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야곱을 욕했을 거예요. 우리도 욕할 거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 덕 벌고 사는데 관심을 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 욕심 많은 그런 야곱으로 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다면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야곱과 요셉의 그 만남 이야기를 단순히 부모 자식의 만남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산 가족의 상봉,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만나게 돼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야곱 가문의 생리명의 구원을 위해서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 야곱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버림받은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 가문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는데 그런 구원 방식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야곱 가문을 구원하시느냐. 왜 그런 방식이었느냐. 누구도 예상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구원 방식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미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굳어져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 그래요. 나에게 유리한 걸 늘 생각을 하죠. 내게 유리한 걸 생각을 하고 또 자기에게 이해되는 그런 방식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면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통용되는 구원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잘한 사람을 골라내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구원 방식이죠. 못한 사람 벌 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조건을 보고 구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설사 구원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 보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잘한 건 못한 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는 어떻게 그렇게 구원할 수가 있느냐. 야곱 같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 구원 방식이 예상이 안 되는 거죠. 또 말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반발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예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 구원 방식이 납득이 되어진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특별한 조치가 있는, 그 조치가 뭐겠어요?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요, 인간을 보지 아니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 죄인이어서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담겨 있어요. 인간을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왜? 몽땅 죄인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방식으로만 성취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식, 자비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 앞에서 인간은 은혜와 자비를 높이고 감사하는 그 존재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다, 목적이다. 그게 세 번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란 그 방식으로 구원에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와 자비 앞에 나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높여 감사하는 그런 신자로. 그렇게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는 신자로 세워놓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 만나면 다만 기쁨이 있죠. 야곱과 요셉 만남에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기쁨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의 만남에도 오직 기쁨만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 야곱과 요셉 만남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이루어지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 만나면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총리가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만난 것 때문에 얘 죽어도 괜찮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딴 것 없어요. 기쁨이 전부요. 그 기쁨 때문에 죽어도 족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그런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세워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기쁨을 지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죽어도 족하다. 그런 기쁨.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족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애굽에서 편안하게 그 총리의 빽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을 누리겠지. 그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호강할 것이다. 그게 예상이죠. 바로도 좋은 땅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좋은 땅을 주겠다. 온갖 호의를 다 베풀려고 바로가 마음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34절 보면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해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 말도 우리 예상이 빗나가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 묻거든 목축을 한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애굽 사람 목축을 아주 가증히 여기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목축이라는 것을 아주 뭐 천대한다 하는 것인지 뭐 부정하게 보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증히 여기니까 목축을 한다고 말해가지고 애굽 사람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근데 앞에 28절 보시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야곱도 요셉에게 유다를 미리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해라. 그렇게 야곱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센 땅으로. 그 고센 땅은 그 애굽의 변두리 땅이에요. 자, 그럼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았으면은 그냥 그 애굽 도심 들어가면 되는데 총리가 가는 그곳으로 왜 고센 땅 변두리로 가게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라 하냐 그 말입니다. 예전 야곱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예전 야곱은 세상 복에 집착을 했잖아요. 성공하는 거. 그런 야곱이었다면 고센 땅으로 인도해라 이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의 그 부요한 그 문화와 그 경제,
그 혜택을 누리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애굽의 도심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야곱이 고센으로 인도하라고 한 것은 요셉이 총리라는 그것 때문에 덕을 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총리라는 걸 이용해서 야곱인 자기 형제들에게 애굽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호의호식, 여기에 뜻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과 요셉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서로 같은 거예요. 요셉 덕을 보지 않겠다. 요셉은 이 땅에 그런 덕을 주지 않겠다. 서로 그 생각이 같은 것이죠. 이게 야곱의 새롭게 됨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전과 다른 생각, 다른 사고방식의 사람으로 머물고 있고 요셉을 만난 것이죠.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미련두지 아니하는 그런 야곱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생각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예수 주님의 생각과.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의 덕을 보려고 하는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잘 믿고 예수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만남으로 인한 그냥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난 그 기쁨만 달랑 남아있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를 만나서 뭔가 좀 누리고 싶어하는 덕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마치 그것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을 만난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아들이 돈 많이 벌었다. 이것 때문에 덕을 보려고 하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까 그랬죠. 야곱이 요셉 만나고 너 총리라며 이제 너 덕 좀 보자. 이렇게 나면 욕먹을 짓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교인을 붙들어 물어봐도 그건 야곱이 나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먹을 짓을 예수 앞에 하면서 그걸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잘 보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의 어느 습성이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 남편 우리야를 전이대 보내가 죽게 했는데도 자기 죄를 몰랐어요. 생각지 안 했던 겁니다. 뻔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하게 하죠. 한 성읍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부자고 한 사람 가난하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딱 하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행인을 위해서 내게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가지고 행인에게 줘버리죠. 대접을 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노하면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야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을 생각을 하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를 보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죠. 오늘 말씀 우리의 거울이다. 오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 악함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나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찾는다는 겁니다. 내 기대를 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보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 악함이다.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알게 하고 그 기쁨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만나고 죽어도 족하다, 기쁨이 넘쳐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신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족합니다. 그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거든, 사실을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정말 크다면은 이제 죽어도 족합니다.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그것 때문에 부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게 신자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 기대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악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죽인 거야, 버린 거야, 그걸 알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그런 신자됨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새롭게 되었다,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대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로 죽어도 족합니다 고백이 나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와진다, 뭔가 새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기도는 내가 기대하는 걸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뜻이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으로 죽어도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가질 거니까.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나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 바람에 따라 기도가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과 만나게 하셔서 죽어도 족할 정도의 기쁨을 지금 누리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오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설령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다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기쁨.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겁니다. 버림받게 하셔서 자기를 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가리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그 세계로 끌어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자리하신 것, 그걸로 죽어도 족하다는 그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에 잘 믿어서 뭔가 덕을 보겠다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건 야곱이 요셉 만나 소화하겠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얘기 안 들어.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 왜 예수를 만나서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나쁜 생각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왜 그걸 몰라요? 설사 그게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 죽어도 족한 기쁨이라는 걸 머리로는 다 알고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우리의 속 마음에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욕망이 늘 자리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70년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살게 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들었으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전도와 선교 외에 인생 안 걸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만 하지. 생각은 항상 고상합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생각은 고상한데 살아가는 것은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이죠. 하나님 우리를 몇 년을 살게 하시든지 간에 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 내가 늘 주워 담고 있는 것은 내 욕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아도 늘 내 인생에 내가 주워 쓸어 담고 있는 건 내 욕망이에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하면 우리는 살아갑니다. 막 발로 밟고 밟으면서 막 더 쇠를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살면 살수록요,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내 탐욕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늘 사람은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한숨 쉬고 후회하고 한탄을 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도 극히 적고 채워지지 않고 남들 비교하면서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래 한숨 쉬고 후회하고 왔죠, 항상.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을 자기 인생에서, 내 인생에 그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워 가시는 것, 그게 뭔가 생각하고 그게 있는가를 좀 보시자 그 말입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늘 한숨밖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도 원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남기고 채워 가시려고 하는 거,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있는가를 좀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내 욕망과 내 시각으로 여러분 인생을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고자 하시는 거, 내 인생에 남기려고 하시는 것, 이걸 보게 되어지면서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게 돼요.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런 신자됨으로 세워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 것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일은 그겁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제 죽어도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겠다. 그걸 위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복음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지 아니한다. 내가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다른 차원의 것, 예상치도 못하는 다른 기쁨을 내게 주셨고 그 기쁨을 알게 하심으로 죽어도 족하다.
그런 고백의 신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기쁨은 야곱을 예상했겠습니까? 예상 못한 거잖아요. 요셉 죽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그 기쁨을 야곱에게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다른 차원의 기쁨의 길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됨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제 죽어도 족합니다 고백이 있게 되는 그런 나라를 알아가게 한단 말이죠. 고센 땅은 애굽에서 변두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의 도심에 들어가서 애굽과 함께 어울리면서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사고방식에 동화되어 가지고 애굽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 변두리에 있어야 돼요. 늘.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기 오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세상의 변두리, 늘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 언저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죽어도 족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그 세계, 새로운 세계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잘 믿은 덕분에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버려져야 됩니다. 버려져야 되고 예수님만 기쁨이 되는 그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 위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남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기시는 거 그걸 여러분 인생에서 찾으셔야 돼요. 인생에 돈이 없고 뭐 성공했다고 할 만한 거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남기신 것이 있다겠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셨으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상치도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고 기쁨이죠. 그 선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예수 밖에 있는 자죠. 멸망 속에 있는 자거든요. 그 끝을 우리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기쁨이죠. 우리가 세상을 머물러 살아갈 때 기쁨을 바로 거기에 찾아야 돼요.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남기신 은총의 선물,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기쁨으로 찾아진다면 그분은 야곱처럼 죽어도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실감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 이끌림 받으면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얘기하지만, 예수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전부이란 사실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도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늘 이 세상에 집착한 저희들 심령을 주님께서 늘 부숴가시면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 죽어도 족하다는 그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서 죽어도 족합니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남기신 그 은총, 그 선물,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